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4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 후에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같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예. 예. 이제 뭐 연휴는 시작됐다고 봐야지요. 예. 계속해서 이제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마다 주의 의로운손이 붙들어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 어떤 일을 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신이 판도라는 여인에게 자그마한 이 상자를 맡깁니다. 이 상자를 이 판도라 이 여인에게 주면서 절대 열지 말라고. 절대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맡깁니다. 그런데 심리가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하고 싶지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도 신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뭐가 들었을까?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다각다각다각다각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열지 말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열지 말했는데 자꾸 눈에 밟힙니다. 뭐 열었다가 닫으면 되겠지. 그래서 열지 말라는 그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만 집중하다 보니까 휙 하고 열어버렸더니 그 상자에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추악한 죄와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만지기도 보기도 싫은 죄들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가지고 닫으려고 하는데 이미 그 상자에는 그 더러운 죄, 추악하고 정말 만지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아, 큰일 났다 해서 이 판도라 여인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도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겠지 하고 그 상자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상자 안에는 희망이 들어있었다라는 이야기가 판도라 상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 판도라 상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희망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든지 희망과 소망이 있다. 어렵고 힘듭니까? 이 나라 민족을 보면 암담해 보입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은 희망의 주인이 되시는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저기 다른 데 있는 뭐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희망은 있다, 소망은 있다. 내 모양은 이래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기에 열심히 살자. 나는 이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송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대속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옛것을, 지난 것을 붙잡고 부여잡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거하고, 이제 우리가 2025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 모든 정성, 모든 뜻을 다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다짐이, 그리고 나도 모르는, 정말 내 속에서도 나도 모르는 그 힘이 불끈 올라와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지나고 살아왔죠. 물론 우리 민족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고 지금 중동에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문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거기서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루는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무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간다 하면 지금처럼 이삿짐을 옮겨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정을 세우실 때 이거 다 준비하고 식당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식당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뭐 휴게소가 있습니까? 오직 그 많은 백성이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내려주시겠나? 내일은 내려주시겠나? 이제 안식일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하나님 2배로 걷어야 되는데 내일은 내려주시겠나? 그 과정이 무려 40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냥 그 땅을 가라 하는 그 약속만 붙들고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의 12지파가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서가 있습니까?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만 주셨다고. 그래서 12지파가 그 이스라엘 땅을 정착하고 또 민족을 이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오래지 못해서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뚝딱 하고 반이 잘려버립니다. 왕들이 잘했습니까? 못했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왕들은 웃기게도요, 자꾸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딴 왕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자꾸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전쟁이란 해보지도 않고 자꾸 성전에 있는 금 다 벗겨가지고 자꾸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됩니까? 무엇이라도 싸워보고 무엇이라도 견뎌보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자. 딴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싸우자. 이제 딴 나라, 딴 민족만 자꾸 배불러 해주니까 그 나라들이 크게 되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지는 게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 땡겨갔어요. 잘나고 멋지고 잘생기고 힘있고 능력있고 또 고학력이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교육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잘 배운 머리 좋은 청년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없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에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비루해지고 힘없는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들어주셔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62장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희망이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 앗아가 버리시고 다 가져가 버리시는데 여기 희망이라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내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옛날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뀐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는 아름다운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면류관이 입에 딱 붙어가지고 면류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즉 너는 내 면류관이다. 관은 언제 받습니까? 이 면류관, 왕관 언제 받습니까? 경주를 할 때 끝까지 최선을 해서 그 꼬린 지점에 다들 통과를 해야 1등 하면서 관을 받게 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연상이 되죠? 바울 사도가 연상이 되죠. 생명을 다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 예비된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는 나의 헵시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라는 뜻은 기쁨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어떨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까? 저는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떨 때 기뻐할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라고 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집에서 이래 주일날 딱 마치고요, 제일 편할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클래식을 듣습니다. 오, 꽤 고상하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클래식을 들어요. 그건 그냥 잔잔한 것보다 웅장한 거. 클래식.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들어서 조금 압니다. 그러면 좀 마음에 힐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그 핸델, 메시아 뭐 이런 걸 쫙 들으면요, 와, 막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건 동의하실 거예요. 목욕탕을 갑니다. 사우나 가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모르는 시조 한 번 읊고 그러면 그 탕에 들어가가지고 한 주간 또 있어야 될 일과 또 해야 될 것들 쫙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 무한교회 성도들 생각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그 사역들 생각하고 그러면 하면서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우나 가시고 이러면 기쁘시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또 오늘 어떤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했을 때,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찬양 왜 그렇게 뜨겁게 하십니까? 찬양하시는데 뜨겁게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찬양하시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찬양할 때 기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느 세미나에서 막 이야기하시다가 질문 받는데 어느 한 신학도가, 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라고 한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여쭤봤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성도를 생각합니다. 한 분을 생각합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한 사람,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분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하니까 이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그 사람의 그 심령의 그 폐부에 박히며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어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그러기에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헵시바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너는 내 뷸라다라는 겁니다. 뷸라. 이 뷸라라는 이 단어는 나의 사랑이다라는 뜻이에요. 뷸라. 그래서 너는 내 땅에서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같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헵시바가, 하나님의 기쁨이 사는 그 헵시바가 사는 땅이 바로 뷸라입니다. 그 뷸라가 있는 그곳에 헵시바가 있습니다. 헵시바와 뷸라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고 너가 헵시바고 네가 거하는 곳이 뷸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그래서 5절 말씀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떨어지지 않고 같이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죠.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궁극적인 결론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라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일전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데 잘 잤다라고 할 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자는데 심장은 자면 안 됩니다. 심장은 여러분들과 같이 주무시면 그날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심장은 곧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어떤 일을 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늘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대만의 어떤 한 청년이 저기 있는 저기 예쁜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싶은데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가서 말아야 걱정이 돼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무려 2년 동안 열심히 무려 700통의 편지를 썼어요. 와, 700편의 그 편지는 365일 플러스 곱하기 2, 엄청나죠? 거의 매일 썼다 보면 되는 거예요. 700편의 편지를 썼는데 이제 편지를 쓰는 거 그만두고 이제 고백하러 가자. 이제 이만큼 하면 됐다. 고백하러 가자고 이 청년이 고백을 하러 뜩 갔더니 그 집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리따운 처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한 줄 아세요? 우체부와 결혼했답니다. 아직 이해 못 하시나요? 그 편지를 전달한 우체부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만나야 돼요. 사람은 만나야 정도 쌓이고 사랑도 알고 그 세부적인 일도 아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하, 멀리서 편지 쓰는 것보다 한 번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광야에 걸어가다가 사람과 함께 가할 수 없어 놓쳤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보니 발자국이 보입니다. 발자국이 보여서 그 발자국 따라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날이 계속 니엇니엇해지고 계속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의 발자국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꾸 우리가 살아온 그 걸음 그것만 밟고 지나가지는 않는가요? 우리의 심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삶의 여정은 우리에게 축적된 자료이지만은 다시금 그러한 것들을 만지기도 싫고 또 하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보석 같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뷸라다 그렇게 부르시며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6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이여. 자, 우리의 인생은 보면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그 뜻은 기초, 터라는 뜻이고요. 살렘은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라고 부르면 평화의 기초요, 평화의 터요 라고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세 개의 종교가 모여 있는 곳이어서 늘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있고요. 우리의 심령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읽고 또 말씀 들으며 찬양 드리며 다 된 것 같지만 또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격려도 해야 되고 또 내 물질, 내 것들 내어드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삶은 전쟁터이고 또 우리는 이 2025년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것이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계속 잠잠하지 않으시겠다 그러시고 쉬지 않겠다 하시니,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내 심령, 각자의 심령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나를 헵시바라, 나를 뷸라라 부르시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설립한 교회, 어렵게 설립한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무한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오래된 기도 제목과 또 긴급하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기를, 또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때 피하지 말고 또 그것을 넘어서 가게 하시는 그 유월절의 은혜를, 또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좌우의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이런 전방적인 기도를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마다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시고 면류관이 되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목사는 자고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일독을 합니다. 제가 말씀 녹음을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분량만큼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한교회는 아시다시피 성경 통독하는 교회 아닙니까? 오랫동안 했던 교회고, 무한교회 하면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무한교회는 에스라 하우스 했던 교회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요셉이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내게 이르소서라고 요셉이 이야기했듯이, 해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경 퀴즈를 내고 말씀 일독하면서, 일독하신 분들 또 축하하고 최선을 다해서 박수치며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또 이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단 한 절의 기도라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무한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무한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들이 와서 이 자리에 와서 한 절의 기도라도,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한 곡의 찬양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헵시바다, 내가 너를 뷸라다, 그렇게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도 간의 그 사랑 가운데에 이제 연휴 명절을 맞이할 때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무한교회를 자랑하고 서로 성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간증할 수 있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 더 감사하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권속들 식구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